어르신, 죽은 척 하십시오. 차디찬 초겨울 산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밤이었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흰도포 자락을 끌며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사내 하나가 있었습니다. 등에 화살이 꽂힌 채로였습니다.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한 그 몸이 낙엽 위에 쓰러졌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를 처음 발견한 것이 고작 7살 배기 소년이었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를 더욱 기막힌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이의 기지가 나라의 기둥 하나를 살려낸 이야기입니다. 권세도 없고 학문도 없고 밥 한 끼가 늘 아슬아슬했던 숫가마 소년이 어떻게 조선 최고의 대신을 살려냈는지, 그리고 그 인연이 어떻게 두 사람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는지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해 초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험한 비탈길에는 이미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낙엽은 죄다 얼어붙어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 길을 누군가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이었습니다. 윤태성 대감은 조정에서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었고, 백성의 억울함을 외면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듬이 그를 죽음의 길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조정 깊숙이 뿌리를 내린 간신 오판관이 그를 영모 세력의 우두머리로 꾸며 고변한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노여움은 이미 불길처럼 번진 뒤였고, 의금부 포졸들이 들이닥치기도 전에 윤태성은 밤중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자객들이었습니다. 오판관이 사적으로 거느린 무리였고, 그 우두머리는 금룡이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금룡은 단 한 번도 목표물을 살려보낸 적이 없다는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무리는 짐승처럼 산을 타며 윤태성의 뒤를 추격했습니다. 윤태성은 달렸습니다. 관복은 이미 찢겨 너덜너덜했고, 가죽신은 어디선가 벗겨진 지 오래였습니다. 맨발로 얼어붙은 낙엽을 밟으며 산길을 달리던 그 순간 등 뒤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몸을 비틀 틈도 없이 화살 한 대가 오른쪽 어깨를 깊숙이 꿰뚫었습니다. 윤태성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산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돌부리에 이마가 찢기고 소나무 뿌리에 허리가 걸리면서도 그 몸은 멈추지 않고 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낙엽이 두껍게 쌓인 비탈 아래에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눈앞이 검게 물들어가는 가운데 차가운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객들의 발소리만이 아득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태성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낙엽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30년을 곧게 살아온 대가가 이 낙엽 더미 위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을 거두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그 억울함을 담아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낙엽을 밟는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객들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훨씬 작고 훨씬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윤태성은 신락 같은 정신을 붙들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쪼그려 앉은 아이였습니다. 까만 숯가루가 뒤덮인 손에는 장작 한 단이 들려 있었고 동그란 눈이 쓰러진 사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살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이 산 중턱에 있는 숲가마 옆 움막에서 할머니, 막내와 단둘이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아비는 돌쇠가 3살 때 숲가마 불길에 목숨을 잃었고 어미는 그 이듬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늙은 할머니와 어린 손자 둘뿐이었습니다. 돌쇠는 말을 일찍 배운 아이였고 눈치 또한 유달리 빠른 아이였습니다. 글은 몰랐지만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았고 한 번 들은 것은 가슴속에 새겨두는 아이였습니다. 돌쇠는 쪼그려 앉아 사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포 자락을 적신 핏자국과 어깨에 꽂힌 화살대를 보는 순간 아이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산 아래쪽에서 횃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수십 개의 불빛이 줄을 지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돌쇠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 불빛들이 이 사내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아이는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어르신, 살고 싶으면 지금 죽은 사람이 되셔야 해요. 돌쇠는 그 말을 속삭이듯 내뱉고는 곧장 움막을 향해 뛰었습니다. 아이의 2발이 낙엽을 박차는 소리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윤태성은 그 작은 뒷모습을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그냥 두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채 반각도 지나지 않아 아이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품에는 낡은 삼배 한 뭉치가 안겨 있었고 한 손에는 움막 안에서 꺼내온 밀가루 그릇과 재를 담은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숨이 차오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쇠는 윤태성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화살대를 잡았습니다. 어깨에 깊이 박힌 것이라 함부로 뽑을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들여다보더니 대를 꺾어 짧게 잘라냈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천 조각으로 감싼 채로였습니다. 윤태성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지만 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배로 어깨를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피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를 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윤태성의 얼굴에 밀가루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볼과 이마, 턱선을 따라 고르게 펴 바르고 그 위에 재를 얹었습니다. 스설이 맞은 사람처럼, 아니, 이미 숨이 넘어간 사람처럼 얼굴빛이 변해갔습니다. 입술에는 재를 덧발라 핏기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배 한 자락을 얼굴 위에 살짝 걸쳐 올렸습니다. 수의를 입히듯이 윤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가 시키는 대로였습니다. 숨은 최대한 얕게, 가슴은 최대한 납작하게,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뒤로 물러나 한 번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요모조모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빛 아래에서라면 누가 봐도 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시신 하나가 낙엽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면 자객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었습니다. 확인하려 들 것이었습니다. 뒤집어보고 건드려보고 혹시 살아있지 않은지 살펴볼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움막 곁에 세워둔 나무 판자 2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숯을 나를 때 바닥에 까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는 2 판자를 끌어다 윤태성의 아래 위로 댔습니다. 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돌멩이 몇 개를 주워 모아 작게 흙을 북돋웠습니다. 막 준비 중인 무덤처럼 보이도록. 일이 다 되어가는 순간 할머니 막내가 움막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돌쇠야, 이 야심한 밤에 뭘 하는 게야? 막내는 허리가 굽은 노파였습니다. 눈은 침침했지만 귀는 아직 밝았습니다. 낙엽 밟히는 소리, 판자 끌리는 소리에 잠이 깼던 것이었습니다. 막내는 나무판 위에 누인 사내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매, 저 어른 죽었어요. 돌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짓을 보냈습니다. 막내는 잠시 사내 쪽을 바라보다가 손자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노파는 잠시 멈췄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아는 직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옳다는 것을. 그래, 이 밤에 갑자기 변을 당하셨구나. 막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모아 곡을 시작했습니다. 낮고 떨리는 곡소리가 산골짜기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래 울어온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진짜였습니다. 막내는 평생 잃어온 사람이 많았고 그 슬픔이 목 안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돌쇠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의 곡소리는 가늘고 날카로웠지만 산속 밤 공기를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이웃 아이들이 하나둘 움막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산중이라 해도 숯가마 주변에는 몇 가구가 모여 살았습니다. 울음소리에 나온 아이들에게 돌쇠는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울어. 그냥 따라 울어.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럽게, 크게. 산골짜기에 곡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바람이 그 소리를 산 아래로 실어 날랐습니다. 횃불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금룡이 부하들을 손짓으로 멈춰 세운 것은 움막에서 불과 수십 보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곡소리였습니다. 아이들과 노파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금룡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하 2명이 횃불을 높이 들고 따랐습니다. 움막 앞에는 나무판 위에 누인 시신 하나와 그 주변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과 노파가 있었습니다. 금룡은 멈췄습니다. 할매,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진심으로 무서웠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들이 움막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그 순간 돌쇠의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진짜였고 떨림도 진짜였습니다. 다만 그 떨림의 이유만이 슬픔이 아닌 두려움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금룡은 횃불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불빛이 나무판 위의 시신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창백하게 굳은 얼굴, 삼배로 동여맨 몸, 가슴에 움직임 하나 없는 고요함. 금룡의 눈이 그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는 오래 사람을 죽여온 자였습니다. 시신을 수도 없이 봐온 자였습니다. 그 눈이 윤태성의 얼굴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막내가 울음 사이로 말했습니다. 위시오. 남의 초상집에 횃불을 들이밀고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늙고 굽은 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금룡은 노파를 한 번 보더니 다시 시신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 자가 어디서 왔소? 어디서 오긴요? 우리 영감이요. 숫가마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소. 어젯밤부터 앓더니 기어이. 막내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랜 세월 고생으로 다져진 노파의 울음은 꾸밈이 없었고, 그래서 더욱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주변에서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산골짜기에 어린 곡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금룡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시신의 얼굴에서 불과 한 뼘 남짓한 거리였습니다. 횃불 빛이 윤태성의 볼 위에 일렁였습니다. 재와 밀가루가 고르게 발린 그 얼굴은 꺼멓고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메말라 있었고 눈꺼풀 위로는 잔서리가 앉은 듯 흰 빛이 돌았습니다. 금룡의 손이 천천히 뻗어 나왔습니다. 시신의 뺨에 손등을 갖다 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돌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룡의 팔 앞을 막아섰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금룡은 눈을 가늘게 뜨며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7살배기 숫쟁이 아이였습니다. 코흘리개가 제 얼굴보다 큰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예요. 아무나 손대면 안 돼요. 돌쇠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금룡은 잠시 그 눈을 마주 보다가 피식하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코흘리개가 제 할아버지 시신 앞을 지키겠다고 버티는 것이 우습다기보다 하찮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횃불을 든 부하들이
움막 안을 들여다보고 주변 수풀을 헤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망친 흔적도, 핏자국도, 발자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비탈 아래쪽에서 굴러 내려온 흔적은 이미 바람에 흐트러져 있었고, 낙엽이 그 위를 덮어버린 뒤였습니다. 금룡은 부하 하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부하가 움막 안으로 들어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솥단지와 삼배 자락, 밀가루 자루 몇 개. 피를 닦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돌쇠가 어둠 속에서 재빠르게 흙으로 덮어놓은 덕분이었습니다. 부하는 고개를 내저으며 나왔습니다. 금룡은 다시 한번 시신을 보았습니다. 나무판 위에 반듯하게 누인 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윤태성은 이를 악문 채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어깨의 통증이 온몸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 하나, 입술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룡이 입을 열었습니다. 행색이 누추하지 않구나. 막내가 눈물을 훔치며 받았습니다. 젊을 때는 양반댁 심부름꾼이었소. 버릇이 남아서 죽을 때까지 도포 벗기를 싫어했지. 그게 제 몸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막내의 말에는 오랜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금룡은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러섰습니다. 부하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횃불들이 움막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횃불의 불빛이 나무 사이로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 발소리가 사라지고 나서도 돌쇠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혹시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룡이라는 자의 눈빛이 그냥 돌아서기에는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한 식경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돌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숨 쉬셔도 됩니다. 나무판 위에서 긴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태성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얼굴 위에 걸쳐진 삼배 자락이 그 숨에 살짝 들렸다 내려앉았습니다. 막내가 다가와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눈가에 무언가 맺혔습니다. 30년 벼슬살이에서 한 번도 남 앞에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7살 아이 앞에서 그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리에서 일어나 움막 안으로 들어가더니 따뜻하게 데운 숭늉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태성의 손에 그릇을 쥐어주었습니다. 드세요. 몸이 많이 차가워지셨을 거예요. 어르신, 이 천조각에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윤태성은 그 말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돌쇠의 손에는 작고 낡은 천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였고 천 위에는 먹물로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는 실로 꼼꼼하게 꿰매져 있었는데 그 실밥이 뜯겨 있었습니다. 도포 안감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산을 내려간 그날 밤 이후로 윤태성은 돌쇠와 막내의 움막에서 조용히 몸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막내가 산에서 캐온 약초를 지식여 붙이고 돌쇠가 날마다 새벽같이 물을 길어다 상처를 씻어냈습니다. 열이 오르는 밤이면 아이는 뜬 눈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윤태성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무언가 목구멍을 틀어막히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말로는 다 옮기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돌쇠가 도포를 빨래하다가 안감 깊숙이 꿰매진 무언가를 손끝으로 느낀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바늘을 가져다 조심스럽게 실밥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접혀있던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윤태성은 몸을 일으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윤태성 자신도 그 존재를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도포는 한 달 전 골안 동료의 심부름꾼이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전해진 도포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낡은 관복을 대신에 입으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 안에 이것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천 위의 글씨는 작고 촘촘했습니다. 윤태성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손에 쥔 천 조각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영모 사건을 꾸민 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오판관을 위시하여 조정 깊숙이 숨어든 무리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고 각각의 이름 옆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은 기록이었습니다. 영모를 사고 판 장부였습니다. 이것을 누가 숨겨 넣은 것인가? 윤태성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정에서 오랫동안 곁을 지켜온 동료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영모 누명이 씌워지던 그날 밤 도포를 보내온 것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처지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윤태성의 몸에 숨겨 보낸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살아서 이것을 쓰라는 뜻이었습니다. 윤태성은 오래도록 그 천 조각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 조각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다 해도 그것이 실제로 어디에 보관된 장부와 연결되지 않으면 증거로 쓰이기 어려웠습니다. 오판관은 조정에서 10년 넘게 권력을 쥐어온 자였습니다. 그 정도의 허술한 꼬리를 잡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장부는 따로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윤태성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돌쇠가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그 도장 말인데요. 윤태성이 눈을 떴습니다. 돌쇠는 천 조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름 옆에 찍힌 작은 도장이었습니다. 저
그거 본 적 있어요. 윤태성은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어디서? 숏팔러 읍내 내려갔을 때요. 주막 옆에 기와집이 있는데 거기 문간방에 앉은 사람들이 그 도장 들고 있었어요. 보자기에 쌓인 책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읍내 사람들이 그 집을 뭐라고 부르던데 오서방 별채라고. 윤태성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서방. 오판관의 집안이 그 고을에 별채를 두고 있다는 것은 윤태성도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판관은 한양 바깥에도 여러 곳에 재산을 숨겨두는 것으로 알려진 자였습니다. 그 별채가 바로 장부를 감춰둔 곳일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사람이 많이 있었느냐? 낮에는 두세 명요. 밤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간방 벽에 열쇠가 걸려 있었어요. 제가 순 내리다가 담 너머로 봤거든요. 윤태성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읽을 수도 없는 도장을 한번 보고 기억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하나가 지금 모든 것을 이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7살이었습니다. 숫가루 묻은 손으로 자신의 옷을 빨아주고 약초를 갈아 상처에 발라주던 아이였습니다. 돌쇠야. 예. 내가 나를 2번 살렸구나.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 번밖에 살린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태성은 그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태성은 막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읍내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막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예전에 신세를 진 적 있는 보부상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입이 무겁고 발이 빠른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윤태성은 조정에 있는 동료에게 쪽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1000조각의 도장과 별채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보부상이 다시 산에 올라왔습니다. 품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동료의 답이었습니다. 윤태성은 그것을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별채는 이미 조용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장부는 확보되었습니다. 오판관의 무리가 꾸며놓은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함께였습니다. 윤태성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깨의 통증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가눌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운막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싸늘한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숯가마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새벽같이 일어나 불을 지핀 것이었습니다. 윤태성은 그 연기를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내 목숨은 내가 살렸다. 그 말을 들은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숯바구니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등에 맨 바구니가 무거웠지만 아이는 그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느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윤태성이 산을 내려간 뒤로
세상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오판관의 별채에서 확보된 장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뇌물의 기록뿐 아니라 거짓 고변을 사주한 내용, 증거를 조작하는데 가담한 자들의 이름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왕은 그 장부를 직접 들여다보고 오래도록 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 명을 내렸습니다. 오판관과 그 무리를 모두 잡아들이라고. 금룡은 도망치다가 잡혔습니다. 오판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아래서 권세를 누리던 자들은 하나씩 조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조작된 영모 사건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되돌려졌고 윤태성의 이름은 깨끗하게 복권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윤태성을 불러들여 오래 독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윤태성은 영의정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선에서 신하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윤태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조정에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의정 임명 교지를 받은 다음 날 아침, 그는 가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말 한 필과 수행원 둘만 데리고 북쪽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초겨울 산바람이 불던 그날 밤, 낙엽 위에 쓰러졌던 그 산이었습니다. 비탈을 오르고 소나무 숲을 지나자 익숙한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숯가마 연기였습니다. 돌쇠는 그날도 숯바구니를 등에 지고 산을 내려오던 참이었습니다. 3살이 더 든 아이였습니다. 키가 조금 자랐고 손은 여전히 숯가루로 까맸습니다. 아이는 길 아래에서 올라오는 낯선 일행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선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바구니 끈을 꽉 쥐었습니다. 윤태성이었습니다. 3년 전 낙엽 위에 쓰러졌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 밀가루와 젤을 발라주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숭늉한 그릇을 손에 쥐어주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윤태성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관복은 단정했고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쫓기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윤태성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돌쇠 앞에서 멈추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대신이 숯가마 아이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은 누구도 상상한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윤태성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내 목숨은 내가 살렸다. 돌쇠는 굳어버렸습니다. 숯바구니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고개를 든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없었다면 나는 그 낙엽 더미에서 끝났을 것이다. 천조각을 찾아낸 것도 너였고 장부가 있는 곳을 알아낸 것도 너였다. 나는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다. 돌쇠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막내가 운막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당에 무릎을 꿇은 윤태성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섰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윤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 수양아들로 삼고 싶습니다. 왕께 이미 허락을 구했습니다. 막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제 목숨을 걸고 그리하겠습니다. 막내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돌쇠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그 끄덕임을 보고 나서야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윤태성의 수양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숫가마 아이가 하루아침에 영의정 대감의 아들이 되었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쑥떡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천한 것이 분수를 모른다고 저작거리 입방아가 쉬지 않았습니다. 윤태성은 그 말들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그 말들을 전하자 윤태성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신분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가 사람을 높이는 것이다. 그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나 골목으로, 골목을 지나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그 뜻을 곱씹었습니다. 돌쇠는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뎠습니다. 글자가 낯설었고 붓을 쥔 손이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을 가슴에 새기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돌쇠는 어느 양반댁 자제보다도 학문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돌쇠는 과거에 나아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날 아침, 그는 오래도록 북쪽 산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숫가마 연기가 피어오르던 그 산이었습니다. 막내 할머니가 새벽마다 불을 지피던 그 산이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여 그 방향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장원이었습니다. 윤태성은 그 소식을 듣고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초겨울 산속 낙엽 위에 쓰러지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빛 속에서 올려다본 밤하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타난 작은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까만 숯가루가 묻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에 밀가루를 바르던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돌쇠는 관리가 되어 백성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억울한 자의 말을 먼저 들었고 배고픈 자의 형편을 먼저 살폈습니다. 권세에 굽히지 않았고 뇌물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윤 대감을 꼭 빼닮았다고. 그리고 그 말이 돌쇠에게는 세상 어떤 칭찬보다 무겁고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막내는 한양으로 내려와 여생을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손자가 관복을 입고 들어오는 날이면 노파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울어줘서 다행이었다. 돌쇠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초겨울 산속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대감과
그를 살려낸 7살 숫가마 소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7살 아이의 꾀가 나라의 기둥 하나를 살렸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꾀만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밤 낯선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먼저였고 그 마음이 나라의 기둥을 살렸습니다.